안녕하세요. 가끔 보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 있잖아요. 뭐 정확한 정보나 원칙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경우죠. 근데 이런 방식이 우리 삶에선 과연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이 질문과 좀 연결이 됩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에 대한 설교인데요. 모세의 리더십 위기, 그리고 그의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통해서요. 단순히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 게 아니라 좀 더 근본적으로 원칙을 세우고 또 사람을 키우는 방식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지 같이 보시죠. 네, 시작부터 모세가 정말 힘들어 보여요. 13절에 나오듯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온종일 백성들 문제 들어주고 판결하느라 정신이 없죠. 당시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요. 와, 이건 뭐. 와, 60만 명이요. 지금으로 치면 정말 큰 도시의 시장이 모든 민원을 혼자 다 처리하는 그런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죠. 뭐, 내 만나 훔쳐갔어요.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문제가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일이 많다,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 네, 정확해요. 사람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뭐랄까, 하나님의 뜻, 어떤 원칙을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당장 내 문제, 내 판결, 이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로마서 말씀처럼 문제 해결 너머의 어떤 삶의 변화 이런 걸 추구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군요. 네, 그냥 눈앞에 닥친 불끄기에만 급급하니까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아, 바로 그때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딱 나타나서 상황을 짚어줍니다. 아, 그렇죠. 이드로가 등장을 하죠. 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렇게요. 너랑 백성이 다 기력이 쇠할 거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일하게 하죠. 와, 정말 객관적인 시각으로 날카롭게 지적했네요. 그럼 그 이드로의 조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모세 본인의 역할 재정립이에요. 19절에 나오는데 역할 재정립이요? 네. 그러니까 백성들의 문제를 막 해결해주는 실무자 역할 이전에 먼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영적 리더로서의 정체성, 이걸 먼저 회복하라는 거죠. 아, 일에 너무 파묻히지 말고 본질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설교에서도 이걸 오늘날 뭐 교회 사역자들이나 리더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더라고요. 일에 치여서 정작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두 번째 조언은 뭐였죠? 백성들의 그 끝없는 요구는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그게 바로 선제적 가르침입니다. 20절인데요.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법도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아, 미리. 네, 미리. 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다시 말해 삶의 원칙들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설교에서는 이걸 히브리서나 에베소서 말씀을 인용해서 단기 처방 같은 젖만 먹는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원칙이라는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비료하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 자체를 키워주는 교육이네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요. 그렇죠. 당장은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더뎌 보일 수도 있지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숙하려면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조언은 그 유망한 위임에 대한 거였겠네요? 맞습니다. 21절, 22절에 나오죠. 근데 이게 단순히 모세의 짐을 좀 덜어주자 이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아, 그런 게 아니었어요? 네. 뭐랄까, 시스템 구축에 더 가까워요. 능력 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 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리더들을 세워서요. 좀 일상적이고 작은 문제들은 그 단위에서 리더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판단해서 해결하도록 권한을 주라는 거죠. 아, 단순히 일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까지 키우도록요? 네, 바로 그겁니다. 26절을 보면 그게 명확해요. 위임의 핵심 목표는 리더들뿐만 아니라 백성들 전체가 스스로 분별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었던 거죠. 물론 정말 어렵고 큰 문제는 단계적으로 모세에게 가져올 수 있었고요. 와, 이건 정말 단순한 업무 분담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역량을 키우는 그런 시스템 설계였네요. 그렇죠. 아주 지혜로운 조언이었죠. 이 조언을 따랐을 때 그럼 어떤 결과가 약속되었나요? 23절에 명확하게 나와요. 이드로의 조언대로 하면 모세는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되고 또 모든 백성은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고요. 평안이 간다.
이게 그냥 단순히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평안이 간다는 건 히브리어로 샬롬인데요. 그냥 문제가 없는 상태를 넘어서는 어떤 온전함, 조화, 깊은 평화의 상태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위기 때마다 허둥지둥 반응하는 게 아니라 미리 원칙을 배우고 또 그 원칙대로 시스템 안에서 살아갈 때 얻게 되는 그런 깊은 안정감, 그게 진짜 샬롬이라는 겁니다. 샬롬. 의미가 깊네요. 여기서 이제 당신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당신의 삶이나 일에서는 혹시 어떤가요? 문제가 터진 후에야 막 부랴부랴 관련 지식이나 해결책을 찾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원칙을 배우고 준비하는 것. 이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잠언 말씀처럼 미리 가르치고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이야기와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정말 분명한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보다 앞서서 미리 원칙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선제적인 자세, 그리고 혼자 다 짊어지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위임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비단 모세 시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더 깊은 평안, 그 샬롬과 지혜를 줄 수 있다는 그런 통찰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결국 처음에 말했던 목소리만 큰 그런 즉각적인 해결책 요구와는 바르게 이 이야기는 좀 더 깊은 성찰과 시스템을 통한 지혜로운 준비가 진짜 평안으로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는군요. 설교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책임을 일종의 위임받았다는 표현도 썼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이나 혹여 당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그냥 상황에 반응하는 것을 넘어서요. 미리 원칙을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더 나은 샬롬, 더 나은 평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어디일까요? 잠시 이 질문을 마음속으로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